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구역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던, 인내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3,000명, 5,000명씩,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빠르고 급속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일 수 있는 데가요 많지 않습니다. 또 일반 이 광야 같은데, 아니면 일반 운동장 같은데 하면 요새처럼 마이크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엇인가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것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모여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는데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그것보다는 집에서 함께,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며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디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정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 즉 구역과 요새 말하는 목장과 이러한 것들이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뒤에 뭐라고 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가정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집에 있는 교회, 즉 가정교회를 지금은 구역, 목장, 여러 가지 셀,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들이 모인 것이 교구이고, 이 교구가 모인 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구역을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직업도 다양하고요, 삶의 스타일도 다양하고요,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너무나 다르게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또 그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많아지기 때문에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또 적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금은 1인 가구가요, 전체 가구의 50%를 거의 대다수 지역에서 추월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젊은이들이 직장도 많고 지방보다 페이도 세고 월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문화시설 있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요, 1인 세대의 비율이 확실히 더 높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혼자 떨어져 살아가고 적은 인원이 모여 살다 보니까 예전에 대가족처럼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요,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네 식구가 사는데요, 이 네 식구가 살 때는 저희 아내가 아프거나 제가 좀 안 좋거나 아이들이 표정이나 기분이나 행동하는 게 틀리면요, 대본 보고요, 너 무슨 일이 있어? 너 어디 아프니? 뭐 고민이 있어? 이러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할 때도, 어디 갈 때도 애가 표정이 안 좋으면 왜 용돈 떨어졌니? 이런 말하고 애들이랑 어디 가야 돼? 이러면요, 애들이 쫙 얘기해요. 그래서 깊이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알고요, 아픔과 고통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할 수 있지만 혼자 떨어져 살고 이 적은 가족들이 혼자나 1인이나 2인이 살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이웃들과 점점 동떨어지고요, 이웃들과 교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새 아파트 사시는 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앞집 사람들, 윗집 사람들, 한나라에 사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한 동네 대문 이 앞대고 사니까요, 얘기라도 하고 그 집에 뭔 일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요, 앞집 사람 가도요, 얼굴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집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에 살아도요, 뭐 보통 30세대 되잖아요. 그 30세대 사람들, 이 어른들 얼굴도 다 모르는 것이요, 요즘 사회입니다.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고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에 굶주리고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주위에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갖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과 믿음과 영생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좋아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일단 시설이 좋아지죠.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든 행사를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커지면서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200명까지는요, 성도들 얼굴을 다 알아요. 그리고 주일에 만나면 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누구 안 왔으면 왜 누구 안 왔어? 이렇게 하고요, 서로 찾아보고요, 같은 구역과 이 교구가 아니라도요, 이 서로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400명, 500명 넘어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 500명 넘어가고 1000명 넘어가면요, 같은 이 교구뿐만 아니라 구역 목장 한 8개, 10개 모았는데 사람들요, 안 와도요,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에 로비에 인사하는 안내위원들 빼놓고는요, 교인들 얼굴도 다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정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교회들 많이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가면은요, 아무도 날 터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 좋아하는 게요, 큰 교회 가면은요, 올라가는 통로도 여러 가지고요, 층들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 본당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중층이나 뭐 중상층이나 중사층 뭐 이런 데 올라가고,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유아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들고 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빠져도 되고 뭐 등록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명성에 기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 변화되는 관계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성원이 12명 미만일 때, 그러니까 맥스가 12명일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상호 영향력과 자극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를 몇 명을 택하셨죠?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12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주님은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주 모여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정을 나눠가며 알아가고 음식도 자주 먹고요, 함께 얘기도 하다 보면요, 그들 사이에 깊은 정과 유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성도들과 깊은 사귐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아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사귐을 통해 서로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깊은 정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친부모 형제들보다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구역은요,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과 구역 모임에서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정을 나눈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거리가 있을 때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도구함으로 응답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정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아낌없이 베풀고 섬길 수 있고 상대의 약점이나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역의 이 장점이자 특징이자 성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4장 32절부터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또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대다수의 관계들이요,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깊은 사랑과 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역은 세상의 이해관계와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한다고 무슨 이득이 발생하고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계할 필요도 없고 사랑과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이 내 구역을 그런 구역으로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구역에 포함되고 함께 신앙을 나눔으로 혼자라는 외로움과 아픔과 이 사랑과 정에 굶주리지 말고 구역에 참석해서 깊은 사랑과 정과 사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구역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고기도 하는 구역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는 수준은요, 정말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년, 아니 한 30년,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마이카 시대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어떤 집은 보통 뭐 2대, 3대씩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 가보면 주차 전쟁입니다. 아버지 차 있고 엄마 차 있고 좀 넉넉한 집은 애들 차 있고 막 몇 대씩 있잖아요.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차 있는 집은요, 한 반에 많아야 1명, 2명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가정환경조사 그딴 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냉장고, 세탁기, 칼라 TV 이런 거 있는 걸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집 화장실이 이 수세식인지 퍼세식인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 그런 일을 학교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에서 다 있는 집은 애들 불러다가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하라고 학교 육성회 하라고 그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살만한 집 자식들 구별하려고. 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죠? 없는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새 아무리 못 살아도요 TV, 세탁기,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그 겨울에도 이 겨울가 가서 손빨래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김치 냉장고도 있어서 땅에, 여러분 김치 땅에 묻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교회에서, 집에서는 안 해봤는데 교회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땅에다가 김치떡 묻고 가을에 되면 김치 담그면 다 묻어놓고 마당에다가 그 교회 뭐 할 때는요 한 큰 도구로만 7개, 10개씩 묻는 교회들은요 정말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왜죠? 다 김치냉장고 있으니까요. 100만 원만 주면 김치냉장고 하나 사는데 힘드니까 사람들이요 그거 사서 그냥 놉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는 수준은 나아졌지만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과 박탈감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꼭 물질이 아닌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상처 때문에 갈등 속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분노와 증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고 때문에 비관과 아픔 속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몸과 마음이 매일 지쳐서 그 살얼음판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상처를 어디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역이 그 상처의 치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1시간으로 한정된 1대다수의 주일 예배로 개인적인 위로와 치유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전 예배 1시간 왔다 간다고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으십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는요, 축복받아라, 주일에 복받아라,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얘기하죠? 성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복받습니다, 안 그러면 죄 짓는 겁니다, 이런 설교만 하잖아요. 툭 하면 복음 얘기하고 툭 하면 예수의 보혈 얘기하고.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주님, 내가 또 잘못했군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위로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역이라는 소그룹으로 자주 모이다 보면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사랑과 깊은 정을 나누다 보면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하나님에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소망을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리라,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 내서 반드시 상급과 칭찬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시험에 빠진 성도, 아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고 베품으로 함께 붙잡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역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을 맡겨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에서 소망을 갖고 격려함으로 문제의 산을 넘고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 서로 사랑 가운데 격려와 섬김으로 도울 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그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요, 서로의 문제와 아픔을 위로하고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역이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다면 개인의 위기 앞에서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도우기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은 편함과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며 위험 상황에 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젊은 사람들, 신앙이 옅은 사람들은요, 자유와 편하다고 생각하죠. 모이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문제 앞에 맞닥뜨리면 편함과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방황이며 위험 상황에 강도 떼거리, 도둑놈 떼거리, 나쁜 놈 떼거리를요 혼자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은요 편함과 자유가 아니라 그러한 위기 상황에 혼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랑으로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내 구역 식구들, 내 교우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구역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아름다운 구역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성장과 증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역도 그 본질에는 성장과 증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부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애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 속이 억장이 무너지고요, 평생 죄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진 것처럼, 뇌죄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크게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면 연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자라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우리의 인격의 수준도, 우리의 삶의 수준도 자라나야 하며, 우리의 구역과 교회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에는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구역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통하여 그런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교회도 노방 전도를 하고 있지만 노방 전도로 누가 온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어디 가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해서 누군가 그 전도지를 받고 누군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교회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상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 교회에 다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보다 관계 전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구역 모임을 통해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역교사와요, 인도자가 구역원들 모두를요, 자신들의 신앙 수준만큼, 자신들의 믿음만큼만 양육하면요, 최고입니다. 그 인도자와 구역교사는요,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구역교사 인도자 할 만큼이면 신앙과 그것이 본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만큼만 양육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꼭 참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사귐과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구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점하는 구역과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